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복이나 기권을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너무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항복하는 것이, 기권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인생에 큰 유익을 줄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정말 파죽지세처럼 몰려오는 바벨론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복해야 함을 말씀하세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결사항전을 하게 되면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 바벨론이 너무 강력하다. 바벨론이 너무 강력해서 남유다가 대항해 보았자 게임이 안 된다. 빨리 포기하고 빨리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왕과 귀족들에게 전했더니 난리가 벌어진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따위로 이야기할 수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항복을 권면할 수가 있느냐. 난리가 벌어집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들었는데 우리가 결사항전하면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가 결사항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과 귀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벌여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은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초토화되어지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항복을 했다면 정말 남유다도 멸망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도 보존되어 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유럽 자동차 경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랑프리라고 하죠. 우승컵을 딱 걸머지게 되는 그랑프리 영웅의 일대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자동차 경주대 우승컵은 한 경주에서 이겼다고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1년 총 성적을 합산해 갖고 그랑프리 우승컵을 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나이가 좀 많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면서 그러니까 선수로서 보통 40이 되기 전에 은퇴를 하는데 40 넘어까지 활동하면서 이 그랑프리 대회에서 세 번이나 우승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연속 3번을 하신 건 아니고 띄엄띄엄해서 남들은 평생 한 번도 얻기 힘든 그랑프리 우승컵을 3번이나 수상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특징이 뭐냐면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트랙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자동차들이 굉장히 속력을 많이 내니까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기권해요. 또 도로 상태가 좋아요. 날씨가 화창해요. 근데 자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면 기권해요. 그러니까 1년 총 성적을 합산해 보았을 때 정말 평생 3번이나 우승컵을 거머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분이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20대 초반에 자동차 경주 선수가 됐을 때는 그래도 이제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앞으로 경기가 3개가 남았는데 3개 다 그냥 출전만 해도 그랑프리 우승컵을 받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 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날 억수로 비가 오는 거예요. 억수로 비가 오니까 스태프진들이 이 경기는 포기하자. 이 경기를 포기해도 남은 2경기에서 그냥 평장만 해도 충분히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다.
포기하자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무리하게 폭우가 쏟아지는 날 경주를 벌입니다. 경주 도중에 실화예요, 실화. 경주 도중에 차가 뒤집어지고 정말 비가 오는데도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화상을 입게 되었고, 정말 수차례 수술과 4, 5년 동안의 재활 치료를 통해서 정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가까스로 다시 이제 선수 생활을 재개하게 된 거거든요. 이분이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포기할 땐 포기하고 기권할 때는 기권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남들은 30이면 때려치는데 40 넘어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세 번이나 우승컵을 거머쥘 수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보면 정말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안 되면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접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밀어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파도 쉴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도 쉴 줄 모르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는 단명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잠깐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슈퍼파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피로가 누적되면, 피곤이 누적되면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의 상담 심리학자인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예수 잘 믿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50대 특징에 대해서 50대는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거든요. 그게 원래 교회 용어예요. 무슨 교회 용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이런 교회 용어인데 정말 너무 이렇게 막 무리하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50대가 되면 모이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어디 간다고요? 병원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읽다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사 친구들이 요즘 모이잖아요. 그러면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헤어지면 병원 가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강구현 전사님이 우리 어머니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새벽 예배를 빠지신 적이 없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새벽 예배를 지키셨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은 폐가 약해지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폐가 원래도 약하신 분인데 나이 드시면서 폐가 점점 약해지셔갖고 찬바람을 새벽에 쐬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감기에 걸리시고 심하게 기침할 때는 각혈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찬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때는 새벽 예배 나오지 마세요. 찬바람 불 때는 새벽 예배 나오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굳이 나오셔갖고 찬바람 쐬고 막 콜록콜록 하시면서 막 각혈을 하시는데 어머니 제발 찬바람 불 때는 새벽 예배 나오지 마세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시다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쉴 때는 좀 쉬실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리라 그래서 또 다 아멘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북한 선교위원회 중요 직책에 앉아 계신 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나 목사님 올해 부서기 역할을 북한 선교위원회에 부서기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서기가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1년 동안 서기를 보좌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내년에 이제 서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기를 한 1년 정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부회장이 되시고요. 부회장을 한 3년 정도 하시면 북한 선교위원회 회장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목사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부서기부터 시작해서 회장의 역할을 한 5년 후에는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 일도 너무 많고 내가 홀로 되신 아버님을 섬기느라 짬이 안 난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이것만 거절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재영 목회자 연합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저한테 회계를 감당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회비가 1년에 억대예요, 억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산수에 재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식당에 갔었는데 내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글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애도 아니고 나이 먹은 분이 산수를 잘 못하더래.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 있으면서 속으로 그런 사람이 당신 옆에 또 하나 있습니다. 속으로 그분이 깜빡 잊은 거지. 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수를 못하는 걸 깜빡 잊고 실언을 하신 건데, 이렇게 산수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억대 회계를 보면 어떡하겠어요. 맨날 빵꾸내 갖고 메꾸느라고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무조건 아멘 할 건 없어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없다면 노면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벅차다면 노면하세요. 이럴 땐 또 아멘을 안 해. 물론 또 신났다 우리 목사님이 노면해도 된단다 나 봉사 다 안 해야지 이건 아니에요.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있는 분들은 3개 4개 봉사를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들이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남들이 좀 이렇게 짐을 같이 져줘야 되는데 차량 봉사하는 분만 차량 봉사하고 청소하는 분만 청소를 하니까 한 사람이 3, 4개를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그렇게 버틸지 모르겠는데 계속 3, 4개를 수년 동안 하다 보면 나중에 지쳐서 도망가게 된다니까. 여러분 정말 서로의 짐을 좀 져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좀 그래도 교회 짬밥이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적어도 하나라도 좀 봉사를 해서 정말 3, 4개 하시는 분들의 짐을 나누어 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너무 부담되게 맡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에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가끔 부교육자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든요.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데 제가 그래요. 좋은데 사람 좀 더 모이면 하자. 좋은데 인력이 좀 남을 때 하자. 그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걸곤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멘하고 하다 보면 지쳐 쓰러집니다. 여러분 정말 적어도 하나는 좀 봉사하시고요. 아멘할 타이밍이었어요.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봉사를 하시고요. 정말 서로의 짐을 좀 져주셔서 정말 한 가지 정도는 좀 봉사를 해주시고요. 정말 한 사람이 무리하게 많은 수고를 감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항복해야 될 때는 항복하고 기권할 때는 기권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 있어요. 정말 야복강 나루터에 배가 오고 가는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홀로 남아 있었을까요? 형 에서가 자신을 이제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사기쳤던 형 에서가 분이 아직 안 풀렸는지 자기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호위병, 자신의 집에 함께하는 400명의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잡아 죽이러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참고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고구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눈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그래도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기는 아무나 치는 게 아니죠. 똑똑해야 지혜로워야 사기를 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사기꾼 야곱이 지혜롭긴 지혜로워요.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데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나누어 보내요.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 나귀를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100마리, 200마리, 40마리, 50마리 이렇게 떼를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형이 야, 이 양떼가 뭐냐 물어보면 동생 야곱께서
형님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뒤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뒤에 또 있어?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또 이제 이건 뭐냐? 형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물을 계속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잘하는 행동일까요? 못하는 행동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인간관계 안 해보셨어요? 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밖에 나가서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헌금도 많이 하셔야 우리 한중권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서소라 프로젝트도 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선물을 잘합시다. 선물을 잘하는 게 인생의 중요한 열쇠일 수 있어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로운 선물은 분을 가라앉히고 앞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혜롭게 선물을 보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인사고과를 매길 때 윗사람만 매기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도 동료 직원들도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윗사람만 점수를 매겼는데 요즘은 이제 동료 직원들도 점수를 매기게 돼 있고 이 후배 직원들도 점수를 매겨서 그걸 이제 합산해 갖고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자, 다음 달에 인사고과 설문이 있어요. 그래 갖고 내가 이 나의 인사고과 점수를 매기는 선배들한테, 동료들한테, 후배들한테 값비싼 홍삼 세트를 선물하면 이게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이건 뇌물이에요. 그런 거 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이 감동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고과 점수를 매기기 한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후배들 커피 사주고 동료들 생일 선물 챙겨주고 회식 갔을 때 상사들이 떡이 되어 있으면 집까지 바래다주고 3년, 4년, 5년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그때는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 한 잔 뽑아주면서 3년 후 알지? 대리운전 기사 불러주면서 5년 후 아시죠? 이러는 게 아니잖아. 아무 얘기 안 하고 친절과 사랑과 선물을 베풀어 주는 거잖아. 그러면 3년 후, 5년 후에 아무 말 안 해도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평상시 선물을 잘합시다. 근데 하여튼 뭐 종들이나 선물은 보냈다고 치는데 가족들은 또 어디 있을까요? 가족들은 또 어디 두고 혼자 있는 걸까요? 예? 가족들도 먼저 보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은 먼저 보내는 게 맞아요. 선물은 먼저 보낸 후에 그다음에 자기가 선물 뒤에 딱 서갖고 죽으면 죽으리다 형을 대면해야죠. 형이 자기 목을 땡강 치면 여보 얘들아 나루터 건너에서 보고 있다가 이 아버지 목 날라가면 잽싸게 도망쳐라. 이래야 되는 게 아버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내까지도 자녀들까지도 앞장 세워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나루터에 남아갖고 야 우리 아내까지도 죽이면 애들까지도 죽이면 잽싸게 도망가야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심할까 안 한심할까?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써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써야 되는데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족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한심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을 이제 항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에? 내가 너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겠냐? 그렇잖아요. 장인어른한테 속아갖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속아서 빼앗긴 것들을 다 되찾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원을 지키게끔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이시겠어요? 에? 아니, 죽일 야곱에게 재산을 다 되찾게 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빈털터리 신사가 되었는데 나의 모든 재산을 풍성히 되찾게 하신 하나님, 정말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형 에서의 분노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앞장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도망칠 기회만 엿보고 있는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에? 꿀밤 때리시면서 야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라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직도 정말 사기꾼 같은 이 본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납작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빨리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살아보겠다고 그런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분명히 알아. 이 길이 아닌 걸 분명히 알아. 근데 하나님과 씨름해요. 이 길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길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러면서 뜻이 아닌 길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제 학교 선배가 책을 하나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강주민 목사님이라고 강청기도라는 책을 이제 쓰셨어요. 그래갖고 뭐 학교 선배가 썼다고 하니까 그냥 사봤어요. 사봤는데 그 강청기도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뗐으면 결국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주세요. 이거 꼭 주셔야 돼요. 이거 안 주시면 나 죽을 거예요. 뭐 이렇게 강청 기도를 하면은 결국엔 주신다는 거야. 내가 그때 되게 은혜 받았잖아. 되게 은혜 받아갖고 막 강청 기도를 막 했어요. 막 기도실 가갖고 막 부르짖으면서 막 강청 기도를 해갖고 몇 개 받아 누렸는데 몇 년 지나고 내가 다 후회했어. 억지로 받아 누리는 게 좋은 게 없더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거라면 여러분 강청 안 해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능력이 없어서 못 주면 모르겠습니다만 애에게 꼭 필요한 거라면 진짜 빚을 내서라도 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잖아요. 근데 애한테 안 줘, 뭘? 그거는 애한테 어떠니까 안 주는 거야? 안 좋으니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막 애가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사탕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빨 왕창 썩게 만드는 거. 그거를 막 달라고 막 난리를 피는 거야. 에? 금방 하나 줬어. 근데 막 더 달라고 막 난리를 피는 거야. 에? 그럼 엄마가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애가 미워서 안 주는 거야? 나쁘니까 안 주는 거야? 나쁘니까 안 주는 거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안 주시는 이유는 그 유익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받아 먹겠다고 막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이 주기는 줘. 근데 나중에 후회해. 내가 이제 부교육자 할 때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가끔 이제 청년들이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이 여자 없으면 못 사는데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남자 없으면 못 사는데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가끔 그렇게 청년들이 와요. 그럼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돌아가겠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목사님 몰라서 그렇다고 내가 이 여자애 없으면 난 죽는다고 이 남자애 없으면 막 죽는다고 그래서 그래갖고 하여튼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결혼을 해. 그리고 몇 년 후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술 먹고 전화해. 목사님 왜 그때 안 말이셨어요? 자매들은 술 먹고 전화하진 않아. 교회 와갖고 울고 있어. 그래서 왜 그래? 그러면 목사님 왜 그때 안 말이셨어요?
안 말리긴 말렸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강청기도 하지 마세요.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흩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구나. 딴 기도 하시라니까. 정말이에요. 나도 뭔가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불가능해 보여도 기도가 이렇게 막 힘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기도하면 기도가 막 흩어져.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다 보면 딴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카톡을 좀 했는데 뭘 하나 짓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뭐 그래갖고 못 졌다는 거야. 지금 보니까 대출 받아갖고 지려고 했는데 요즘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때 앉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됐다 그래서 막 꼬라지 부리고 이러지 마시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라. 이 하나님을 좀 신뢰하시고요. 기도하는데 자꾸 기도가 흩어지고 아닌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튀르키예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 전파하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길을 여세요? 유럽,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순종해서 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정말 유럽 선교의 문을 열 수가 있었고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담뿍 해준 덕분에 그 헌금으로 돌아오면서 자기가 그렇게 선교하고 싶었던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들려서 또 마음껏 선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길이 막히면 원망불평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려고 뭐 강청하고 떼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예배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씨름하신 거야. 하나님,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겠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신 거예요. 원래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 짜는 곳이란 뜻이에요. 거기가 원래 감람류, 요즘으로 얘기하면 올리브유 짜는 곳이거든요. 예수님 기도하신 터 주변에 올리브 즙들이 여러 군데 그 흔적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짜는 곳에서 정말 기름 짜내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신 건데 막판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지만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나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 인생을 좀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멋진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별의별 기원이 등장하는데 당수의 기원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감동이 없네. 하여튼 딱 쳐갖고 이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써 이제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켜서 절름절름하게 만든 건데, 자 이렇게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항복하지 않고 계속 버티니까 내가 뭐가 잘못입니까? 나 좀 살아보겠다는데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계속 버티니까 하나님이 그냥 당수로 그냥 내려쳐버린 거예요. 천사를 시켜갖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도 못 치니까 막 깨갱하게 된 거죠. 이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끝난 거예요. 도망칠 수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28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의 이름이 원래 야곱이었는데 야곱은 이제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둑놈,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남의 힘을 훔치는 자, 하여튼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만을 주장하다가 이제 망가진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망가진 인생이 되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티지 마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처음부터 따르고 순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버티다가 완전히 망가진 후에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항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젊은 신혼부부들을 이렇게 대할 때 행복하게 사시는 나이 많은 부부들이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덕담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신랑한테 이런 덕담을 해주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신랑한테 보통 얘기를 해주잖아요. 마누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마누라한테 지는 게 이기는 것이요. 이렇게 지혜로운 인생 선배들이 덕담을 해주시잖아요. 여자들만 들어본 것 같아. 남자들은 아주 괘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진짜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져요. 아주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먹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 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이긴 자이다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다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망가진 후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이긴 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걸어가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망가진 후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긴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과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인생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심을 할 때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며 남자가 부려주심에 인정하시고 할 때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주 앞에 엎드리며 매일 기다리며 아버지 음성을 기다릴 때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통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뺐으며 포기 못하며 강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며 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망가진 후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사모하며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항복함이 이기는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